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김도영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 많은 은혜 여러분들에게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칩시다. 1년 만에 여러분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교회가 아멘 소리를 들어보니까 교회가 생동감이 좀 넘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면은 아멘을 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 목사님이 전하시기를 목사님 설교를 좀 길게 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근데 나는 설교를 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언제나 설교를 짧게 하는데 어디 가든 설교를 길게 하면은 은혜가 안 돼요. 아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안 끝나. 12시 10분이 돼도 안 끝나고 20분이 돼도 안 끝나요. 그러면 받은 은혜를 싹 까먹게 돼요. 그래서 설교는 짧게 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광림교회가 어느덧 4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교회에 와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지금 힐스테이에 지어진 아파트 그 자리에 쌍용주 그 주택이 있었습니다. 전세를 800만 원에 얻어가지고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제 성전을 마련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회가 깊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를 희생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현실 안주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힘차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바람이 불지만은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설교를 하면요,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예? 매일 하면은 괜찮은데 1년 만에 이렇게 한번 와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같은 바람이 불지만은 어떤 돛담배는 동쪽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돛담배는 서쪽으로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키의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아마비에 걸렸는데 루즈벨트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장애로 인해서 거지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마음의 자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삶의 자세에 따라 자기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만 앞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는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목표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사는 목적을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라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정하신다면은 아마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목표를 꼭 정해야 됩니다. 나의 생명을 다 바쳐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실패는 죄가 아니라 목적이 잘못된 것이 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분에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니까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또 교회 다니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교회 다니니까 사업도 잘 되고, 이제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 보면은 우리들의 생활도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사업에도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아무 관심도 없고 어떤 자기 자신의 축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신자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칼빈 선생이 결혼을 했을 때 친구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결혼을 안 한다고 하더니 결혼을 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칼빈 선생은 대답하기를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결혼을 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칼빈 선생은 결혼 목적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고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목적이 그리스도의 일을 많이 하기 위하였다. 무엇이든지 목적이 그리스도일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하는 그 목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이 바로 세워진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도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봉사적인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32절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결국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야 어떠하든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개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꿀벌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남을 봉사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28절로 29절에 보면은 양심이란 말이 3번 나옵니다. 양심이란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좀 더 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보다는 남을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의 교수 한 분이 저 서독에 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공원에 나가서 벤치에 딱 앉아 있는데 어떤 신사가 집에서 기르는 개를 이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개가 이제 대변을 보기 위해서 끙끙거리니까 이 개 주인이 얼른 호주머니에서 비닐을 내가지고 그 개 대변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것보다 다른 사람의 것을 더 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 것보다 남의 것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돈보다 남의 돈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의 돈을 빌려 쓰면서 사채한다든지 함부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전에 어떤 사람이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돈을 좀 모았습니다. 친구가 자기에게 돈이 있는 줄 알고 돈을 빌려달라고 와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있는 돈을 이제 빌려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나한테 빌려간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이 사람이 고급 승용차를 이제 사고 또 집에 좋은 가구를 이제 들여놓고 이렇게 돈을 이제 쓰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이 사람이 실망을 해서 자살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의 돈으로 함부로 쓰는 것은 양심이 나간 사람입니다.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본문 33절 하반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33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님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어떤 이제 기회가 오든지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하는데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꼭 한 사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몇 분인가 한번 내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내가 금년에, 우리 목사님은 금년에 60명을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각오를 갖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각오가 있는가 한번 봅시다. 우리 성도들 한번, 성가대원들 한번 손 들어봐요. 내가 금년에 한 사람 꼭 전도해야 되겠다. 시작이 반이에요. 손 들어봐요. 손 번쩍 들어. 두 사람밖에 없어? 세 사람밖에 없어? 양장로님 왜 손 안 드는 거예요? 손 들어. 들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다시 한번 손 들어봐요. 시작. 겨우 세 사람, 네 사람 하나 늘어났어. 우리 성도들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내가 금년에 한 사람 꼭 전도해야 되겠다. 손 들어봐요. 손을 들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손을 전부 들어봐요. 전부 들어. 나는 금년에, 따라서요, 나는 금년에 한 사람씩 전도하겠습니다. 아멘. 꼭 한 사람씩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금년에 60명 목표라고 하는데 좀 서운했어요. 100명은 해야지. 60명이 뭐요? 헐라면 100명을 해야지. 꼭 금년에 100명으로 우리 광림교회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빵을 먹일 때도,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일도 모두가 전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전도를 생각하고, 장사를 할 때도 상대방의 영혼 구원을 먼저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오직 전도를 목적으로 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간증하기를 시장에서 20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건을 팔고 돈을 계산해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날마다 장사하면서 물건을 파는데 하루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는 일생을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냐? 아침에 나가서 장사하고 오후에 장사한 물건 돈 계산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 것이냐? 가만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자기 가게에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전도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근데 내 앞으로는 내 가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내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할 때 수많은 사람이 그분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물론 있겠지만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금년에 한 사람씩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업을 성공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출세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악기를 배웠습니다. 색소폰도 배우고 오카리나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연주를 많이 다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은 샘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서 1년 동안 매달에 한 번씩 가서 색소폰 연주를 하고 또 같이 같은 사람들은 하모니카도 연주하고 오카리나도 연주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30분 동안 공연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식당이 넓어요. 한 200명 하는데 그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는 그 지역의 주민들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한 달에 2번씩 점심을 대접을 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와서 주방에 와서 다 봉사를 합니다. 바쁜 가운데도. 그리고는 이제 한 30분 동안 공연하고 12시가 되면은 그분들이 점심을 맛있게 먹고 가면서 다 이제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사모님에게 오늘 목사 이제 잘 먹고 갑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가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저도 점심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교회 현관에 보니까 새신자 등록한 사람들의 그 사진이 쭉 걸려 있어요. 그래서 쉬어봤습니다. 관심이 가가지고 몇 사람이나 되는가 하고 봤더니 64명이더라고요. 양반 놀래도 않네. 여기 수보다 많은데 지금. 교회에서 전도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니까 교회가 전도가 되고 교회가 매주 몇 명씩 교회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로만 전도 안 됩니다. 실천을 해야 돼요. 희생을 해야 돼요.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할 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야, 광림교회 나가자. 그리고 광림교회로 발걸음을 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저거 또 한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우리 기장교회입니다. 이 교회 제가 5년 전에 이 교회를 갈 때는 교회가 여기처럼 빈자리가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빈자리가 거의 없이 꽉 찹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 교회에서는요, 두 가지 일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 전북노회 안에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가서 그 교회 찾아가서 어떤 일을 하는 거에는 이제 전체는 안 가지만은 이제 차를 불러가지고 그 교회 교인들과 함께 갑니다. 가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해서 그 교회에다가 다 드리고,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무엇을 고쳐야 될까, 수리할 것이 뭐가 있는가,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그 교회 몇백만 원이 들어가든지 수리를 다 해줘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고창에 있는 사반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기장교회.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보니까 막 유리가 깨지고 뭐 문이 고장나고, 그런데 이 교회에서 한 3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걸 다 고쳐줬어요. 그 사반교회 저도 한번 가봤는데 참 어려운 교회예요. 가수원 안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리고 또 재작년에는 어느 교회는 그 용지 반석교회라고 하는 교회, 저도 그 교회를 가봤는데 그 교회도 어려워요. 그 임상교회에서 갈려나간 교회입니다. 근데 가서 또 역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해서 그 교회에 드리고, 그 교회는 막 이 천장이 금이 가가지고 막 새는 거예요. 천장이. 그래가지고 그 천장을 또 그 교인들이 다 고쳐줬어요. 돈을 들여가지고.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또 작년에는 백구 중앙교회에 가서 또 그렇게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교회 목사님은, 우리 신 목사님 부담되어서 미안한데요, 어떻게 하는 거에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마다 구역별로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이제 길에서 전도를 해요.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또 차도 대접하고 과자도 대접하면서 전도를 해요. 작년에 몇 명이 전도되는 거는 약 30명이 전도됐어요. 할렐루야. 놀래더라는 이 양반들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놀래야지. 전도가 가만히 앉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역을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그 결과로 교회가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샘물교회도 지역을 위해서 물질을 내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니까 1년이면 100여 명씩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교인들이 나가서 전도하니까 30명이 전도가 됐어요. 지금은, 그전에 내가 처음 갈 때는 빈자리가 많았는데 지금은 빈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참 모일 때는 300명까지 모였어요. 300명 이제 선물을 준비한 모자랄 정도로 그런 교회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교인이 너무 적어서 내가 올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우리 신 목사님을 중심해서 우리 이제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이 자리가 가득 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년 내에 우리 광림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영광의 박수 한번 칩시다. 내가 큰 소리를 쳐도 여러분들 아멘 소리는 그냥 역시 그대로요. 우리 광림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전도 안 하면 절대 교회 부흥 안 돼요. 교회가 희생 안 하면 절대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금년에 우리 이제 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온 성도들이 한 마음에 한 뜻이 되어서 열심히 전도해서 내년 42주년 창립 예배 때는 이 자리가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광림교회가 창립된 지 41주년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지훈 목사님을 보내주셨사오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광림교회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